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육적 계보를 통한 영적 계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또 확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구속사의 족보인 아담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6장, 7장은 이제 거기에 가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은 홍수 심판으로 이 지구상에서 다 이제 멸절을 당하게 되죠. 아담의 계보 중에서 노아의 8식구만 이제 방주 안에서 살아남았죠. 그리고 영적인 계보인 아담의 계보가 이제 누구에게 이어지죠? 노아의 계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오늘 본문이죠. 노아의 자손 중에도 이제 셈의 계보가 나오죠. 이 셈의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로 이어지고 나중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이 구속사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의 세 아들 중에도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름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고라고 이렇게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건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경 방법 중에서 중요한 해석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경 66권은 모두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한 이야기,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버리면 그저 도덕책, 윤리책 정도의 그런 책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 사도 이렇게 얘기한 건 뭐예요? 믿음의 목적,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물론 중요하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 11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라고 베드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고 깨달아서 자세히 살펴보면 전부 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전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구약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구약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계보를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에 특별히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이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10절에 보면은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셈의 아들을 낳았는데 아르박삿만 낳았나요? 아니면 다른 아들도 낳았나요? 네, 잘 아시네요.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그다음에 아람, 이렇게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 바로 이 아르박삿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거기에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노아의 자손들 중에 수많은 자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구속사에 들어갈 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딱 선택해서 뽑으신 거예요. 아르박삿 한 사람 뽑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구속사가 우리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 중에 콕 집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없어요. 이 세상 우연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우연을 믿지 않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된 그의 생애를 살다가 자연사 했던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 인생을 마친 거죠.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이 들어간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구속사적으로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들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는 셈의 후손들의 그 이름들마다 영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의 족보로 이어지는 이 계보가 바로 영적인 계보, 또 메시아의 계보, 또 천국에 갈 사람들의 계보라는 거예요. 많은 아들들 중에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아들의 그 이름의 의미를 구속사에 넣어 놓으시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이제 살펴볼 텐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루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루는 히브리 말로 이제 레우예요. 레우인데 이 레우는 친구라는 뜻이 있어요. 친구. 그래서 이 친구라는 뜻을 가진 레우는 이 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라 뜻이 뭐냐면 풀을 뜯기다, 풀을 뜯게 하다, 풀을 뜯어 먹게 하다, 뭐 먹이다, 사기다, 친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름에는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루라는 말은 풀을 뜯어서 먹이고 사귀고 친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는데 루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분리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주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루는 이 영적인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말씀, 구속의 말씀, 또 메시아에 관한 영적 양식을 나눠주면서 말씀으로 양육했던 사람이 바로 이 루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단어의 의미를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풀을 뜯겨 먹이고 또 목자의 곁에서 쉼을 얻은 것처럼 양들에게 풀을 뜯겨 먹이는 목자와 같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양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태를 다 아시죠. 그래서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그 주님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루 이름 가운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루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구원받고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영적인 계보에 루가 들어가 있는데 이 루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양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양들을 풍성하게 영혼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또 11장 20절에 보면 루는 32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수룩을 낳아요. 수룩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세르구입니다. 이 단어는 사락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사락의 뜻은 뭘까요? 연합되다, 결합되다, 묶다, 또 얽혀있다 이런 뜻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룩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고 그림자예요. 그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 연합되고 결합되어 또 얽혀 있어서 묶여 있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묶이고 얽혀 있느냐면 어떻게 얽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이고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떨어질 수 있을까요? 네,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수룩을 볼 때 이 수룩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묶여 하나 되어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거죠, 수룩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또 주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구약의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다라는 것이죠. 마치 담쟁이 동굴이 담벼락을 감싸서 하나가 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영원히 주님과 떨어지지 않고 말씀으로 결합되고 또 신랑과 신부로 짝을 이루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또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이듯이 우리를 주님과 연합시켜서 우리가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이런 것과 연합되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한 몸으로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예수님과 연합되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몸에서 떼어내거나 하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에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취소되나요?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 취소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예요? 언제든지 우리 겉사람의 행동에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에 우리가 미혹을 당하는 거지 구원이 취소되진 않아요. 한번 주님과 연합된 성도들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죠. 중간에 떨어지고 취소되는 일은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22절에 보면 수룩은 30세에 누굴 낳습니까? 나홀을 낳아요.
나홀은 많이 들어봤죠. 나홀은 나호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나하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나하르의 의미는 콧김을 뿜다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은 콧김을 내뿜는 자로서 힘과 권세를 상징해요. 당시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권자라는 것을 당시에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 선포된 말씀을 믿고 그대로 확신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주님께 부르짖고 콧김을 내뿜는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구속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인 그 권세는 자녀의 권세예요. 그렇죠?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가 되게 해주시는 거죠. 그 권세를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근본적인 것은 부모의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가 뭡니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특권이에요. 자녀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산은 자녀들에게 그냥 법적으로 물려주게 되어 있죠. 내가 물려주고 싶다고 해서,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죽기 전에 물려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자녀들한테 배분이 돼요. 예, 그게 자녀의 권세.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나홀은 11장 24절에 보면 나홀은 29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이제 데라를 낳아요. 데라. 요즘 많이 들어봤죠. 데라는 데라흐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데라흐는 지체하다, 지연시키다, 여행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아버지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인물이 바로 이 데라예요.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죠. 하나님의 뜻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가 오고 또 그 메시아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 이 온 식구는 갈대아 우르를 나와서 지나가는 모든 과정은 목적지가 아닌 것이에요. 예.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래서 성경 말하죠. 나그네들은 절대 정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그네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까지 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 하나님께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데라는 어떻게 해요? 하란 땅에 머물러서 거기에 정착해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데라가 그 당 이제 가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가장인 데라가 거기에 머무르자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들어요. 그 당시에는 아버지 권세가 더 엄청났으니까 들어올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집안의 가장은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네, 그렇죠. 대부분 집안의 가장은 남편이 되죠. 육적인 가장이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지 간에 이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속화시켜서 지체하고 머무르고 또 천국을 향해서 못 가도록 가로막아 버리는 데라 같은 사람이 바로 육적인 가장이에요. 육적인 가장. 집안에 이런 육적인 사람이 있으면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돼요. 자기가 가장이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우리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빨리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데라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그저 머물러 버리죠. 그 막아버려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이루기 위해서는 육적인 것을 포기해야 돼요.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이 주도권을 가진 가정의 가장이 심각하게 이걸 틀어 막아버리면 가정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 땅에서 육적으로 정착의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여행의 삶을 살아요. 자신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요. 세상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였어요. 데라는 영적으로 여행을 하는 거지 천국을 진정으로 소망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교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지만 천국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해서 세상의 재물, 권세, 명예 이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대로 나와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고 천국을 소망하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지체하고 방해하고 막아버리는 데라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여러분 남편이 돈을 좀 못 벌어오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말씀이 중요해, 예배가 중요해, 가서 돈 벌어와. 돈을 벌어와야지. 지금 교회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린다고 말씀 본다고 기도한다고 돈이 나와? 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영적인 성장을 지체하는 거죠.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붙잡습니다. 성장하지 못하도록 지체하고 막아버리죠. 베라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즐거움 때문에 천국을 잊어버리고 최종 목적지까지 가지 않고 하나님 땅에 머물러 버리죠. 나는 이곳이 너무 좋다. 나는 안 갈 테니까 아브라함 너도 가지 말자.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자.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지, 잘 돼야지. 야, 무슨 약속의 땅 가나안이냐. 여기서 살자. 여기 너무 좋다. 야. 그 당시 하란 땅은 지금의 강남 도시처럼 그런 화려한 도시였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우르를 떠나서 거기에 정착할 때 이 데라의 마음은 그곳의 마음을, 그 화려한 도시의 마음을 뺏겨버린 거죠. 갈대아 우리의 출발해서 하란 땅에 머물렀는데 데라는 그 땅이 너무 살기 좋았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머물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에 인도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기서 머물렀던 거죠. 여러분,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많은 청년들이 이제 고등학교까지는 예배 잘 나와요, 주일학교. 그런데 언제부터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교회 잘 안 나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자유거든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뭐 놀고 싶은 데 놀고 그 재미에 흠뻑 빠지면 예배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를 나중에 떠나게 돼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이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때 교회 안에 이 신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한테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정말 고리타분하고 재미없고 매력 없다고 어디서 찾아요? 밖에서 찾아요. 교회 밖에 얼마든지 정말 잘생기고 매력 있는 남자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찾습니다. 그런 자매들이 있어요. 물론 형제들도 있죠. 자, 그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결혼합니까? 내가 이 자매, 이 형제를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해요. 엄청난 위험한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전도하면 믿게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이 전적으로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려주어도 예수님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아무리 설득해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모한 결혼을 한다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갈등과 방황의 모든 것은 바로 이 하란의 부요함, 이 하란의 풍요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란의 문화와 문명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얼마만큼의 돈이 있으면 여러분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족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만족 못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잘 살고 있죠. 과거에 비하면.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 자신들은 못 산다고 생각하고 더 잘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건 다 이 비교의식이죠. 내가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는 비교의식. 그 다음에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끝이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절대 만족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정신적인 부요함보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더 가치에 두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라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없어요. 데라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란에서 데라를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누구를 세워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세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란에서도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데라와 같이 이 땅에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인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데라와 같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적인 부분에 또는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땅의 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지연시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또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나아가다가 하란에 도착해서는 거기에서 머물러 버리죠. 데라는 영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더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란의 그 화려함, 물질 문명에 마음이 가서 이제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여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구나. 이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거구나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부르신 이유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은 고통을 가져다 주죠.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부를 쌓고 잘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풍성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죠.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짜증나고 열받는 모든 이유와 원인은 뭐 때문이죠? 대부분 돈 때문이죠. 돈. 그렇죠? 네. 돈, 풍요함, 이 하란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육신의 정욕, 또 이 욕망, 야망 이런 것들과 언제까지 싸우며 살아가야 할까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까지 우리는 이 육신의 욕망, 야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사람이에요. 예. 내가 남보다 더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걸 비교하지 않고 자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결국 데라는 그의 나이 205세에 하란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돈이 가져다 주는 즐거움 또 만족을 쫓다가 화려한 문명과 문명에 빠져 살다가 결국 거기서 죽게 된 것이. 여러분, 비단 데라만 그럴까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이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의 맛을 보면 돈에 미치게 되면 절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예배에 나올까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돈 한 푼 더 벌어야지 예배에 왜 나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이 목적이 돼버리면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고 말아요.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곳에서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누리려고 했던 모든 것을 다 누려보지도 못하고 다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죽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 다 그냥 걷어가신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나이 많은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가 정말 힘겹게 힘들게 모은 돈을 자녀들에게 그걸 물려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있죠.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에게 결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그거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계세요. 그냥 자녀들에게 절대 주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 쓰세요. 자기를 위해 쓰고 돈을 나눠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면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에게 뭐라도 떨어질까 봐 오히려 더 효도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결코 자녀들 주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죽을 때 되면은 그냥 좋은 데 다 쓰세요. 그냥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쓰고 싶은데 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데 돌아다니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나중에 선한 일에 쓰시는 게 자녀들을 위하는 겁니다. 하란 땅은 잠시 잠깐 머물고 지나가는 땅이죠. 우리가 정착할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영원히 머물려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처럼 우리도 우상의 도시인 그 갈대아 우르,
같은 그런 세상에서 나왔다면 절대로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야고보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평생 동안 왜 이렇게 우리는 서로 간에 다투고 싸우는 걸까요?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자기 욕심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낳은 자녀를 버려버리죠. 예.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끼리 이혼해버려요. 모든 싸움과 분쟁, 시기 질투, 미움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채우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서로가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울까요? 원인은 뭐예요? 다 돈 때문이에요. 돈. 자기 욕심, 욕망. 더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 그렇게 잃고 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이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자,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 욕심 때문에 부부 간에, 부모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심지어는 전혀 모르는 사람 간에도 어떻게 해요? 살인을 해요. 네, 욕망과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다투고 싸우면서 얻은 것은 결코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프리카에 보면은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저기 구멍을 하나 파서 저기에 이제 손이 들어갈 만한 구멍을 파요. 그리고 나서 안에 먹을 원숭이가 좋아하는 곡식들을 넣습니다. 그럼 원숭이가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한 움큼 딱 쥐죠. 그러면은 그 곡식을 손으로 쥐면은 원숭이가 손을 빼려고 하면 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네, 안 빠지죠. 자, 그런데 자, 이러고 손을 이렇게 잡고 빼려고 하는데 이제 원주민이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잡으러 오면 얼른 손을 놓고 도망가야 되겠죠. 원숭이 어떻게 할까요? 네, 저거를 그대로 쥐고 끽끽대면서 도망가지를 못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그 원주민이 와서 그냥 잡아요, 그냥 원숭이를. 이게 뭘 보여주는 걸까요? 예, 저거 놔버리면 자기가 살 텐데 절대로 저걸 놓지 못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찬가지죠. 내가 싸우면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의 욕심, 욕망.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싸워서 내가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은 다 나의 욕망,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지체시키는 하란, 그것은 무엇입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란은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야 할 곳이었어요. 그러나 데라가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을 때 영적으로 죽고 육적으로도 죽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때 아버지 데라를 보고 깨달은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서 절대 중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힘들다고 잠시 멈추면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데라는 하란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셨죠. 이런 데라 같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죠. 육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 버린죠. 육적인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마음속에 늘 시기, 질투, 미움, 분쟁, 분열, 싸움이 가득해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묻죠. 그래, 그렇게 해서 너가 얻으려고 한 것을 얻었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게 다투고 싸우면서 나의 욕심, 욕망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육적인 것, 세상의 것 때문에 영적인 발목을 붙잡은 하란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죽게 될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이 영적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길을 막았던 육적이고 세속적이었던 데라를 하나님은 데려가시고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다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은 데라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사람입니까? 육적인 사람입니까? 네. 하란의 화려함과 육신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화려함에 빠져서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며 복음과 말씀 안에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에서 잠깐 머물려고 하다가 수십 년을 지체해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멸망을 당했던 데라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에 화려함에 빠져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따르려고 하다가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자매간에 싸우고 다투고 깨지고 멸망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하면 그 욕심의 열매가 시기, 질투, 미움, 분쟁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 때문에 육적인 것을 포기한 사람들에게는 화평의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데라의 어리석음을 본받지 말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에 민감하고 영적인 것으로 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